이 출애굽기 28장은요 제사장의 옷,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복에 관한 말이 이제 거의 28장 한 장, 거의가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런 약간 원피스 같은 이런 모델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옷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할 것이며 어떤 직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사실 옷을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운동하러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지 않죠.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야 운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제복이나 또 그의 직분에 맞는, 직업에 맞는 옷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이제 삶을, 행동을 옷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만 봐도 분위기가 결정이 되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분위기를 주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에 가서 이제 민간인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막 어색하죠. 왜요? 그곳에는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분위기를 쫙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곳의 분위기에 내가 이제 밀리는 거죠. 압도되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단정하게 되고 험한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괜히 우걱우걱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가야 하는구나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귀한 예배를 마치고 또 마지막에 하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속보가 막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보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모인 20대가 예배 전까지 봤을 때 14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 9시 기도회 때도 기도했지만 어쨌든 한국교회 책임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다음 세대 그 청년들을 더 끌어안고 그들이 할로윈 이 귀신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즐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먼저 대적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대적하고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죄송함과 안타까움들이 있었고, 또 하나 안타까움은 이태원 땅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그 동네에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죠. 그런 술집들이 있고 그런 클럽들이 있고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타운을 허락해 주도록 우리가 방치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방치해 두었는가. 그들이 거기를 그렇게 귀신 복장을 하고 공주 복장을 하고 코스튬을 입고 다니도록 하는 이 문화를 방치해 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살았던 기성 세대의 잘못도 있고요, 영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곳을 거룩한 옷을 입고 행진하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그 땅을 그렇게 죽음의 땅으로 내버려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사명도 있는 거죠. 이 땅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교회를 허락하신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라고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그러한 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막 영적 도회를 해서
지역을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약간 비판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곳에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교회가 행진하고 치유하고 예배하는 곳에 악한 영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지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이태원의 말도 안 되는, 이건 보면서도 저는 믿겨지지가 않고 그랬어요. 그 초반의 영상을 보니까 소방관들이 그 압사되어 있는 자매들을 빼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말이 2022년 G10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정말 이 세월호 사건에 받았던 충격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먼저 살았던 우리가 어떤 영적 토양을, 영적 지형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청년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그 옷을 주셨으니 일하실 테니 그러한 교회로, 가정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면 제사장을 이 출애굽기에 사실 다 주인공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목받는 사람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혹시? 해볼래요? 너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냥 아론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궁금하지 않아요? 원래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모세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당시에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도 다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다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아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은 주인공이라기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중보자잖아요. 제사장 자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죠. 본인이 예배해야 하지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딱 잘라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하잖아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제가 하려는 건 아니에요. 짐승 잡을 건 아니고 역할이 비슷하죠.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세요? 불만 있으신가요? 분명히 말하면 지금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해라 이런 말 하려는구나 라고 벌써 각을 딱 잡고 벌써 딴 생각하고 성경 보고 이러지 마죠. 모세가 주인공이고 아론은 돕는 자죠. 제가 제사장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두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 하실 것이고 저에게 주신 사명과 기도로 제가 도울 것입니다. 기도 잘하도록,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하게 가정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짐해도 되겠죠?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지역의 많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 같은 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주님을 믿었다가 조금 시들시들해져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를 위해 중보하다 보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들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영혼들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를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망각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비난받는 이유, 범죄자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들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큰 뉴스가 됩니까? 대학 교수가 그랬다더라. 고위 공직자가 그런 죄를 범했다더라. 아니, 목사가 그런 죄를 범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공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을 때 그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이죠. 서로 고백합시다. 나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고백하셨죠? 마스크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고백하신 줄 하나님이 다 보셨을 줄 믿고요. 근데 이 제사장을 택하셨는데 1절에 계속 읽어보면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형 아론을 부르고 그의 네 아들이니까 조카들이죠.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초대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섬긴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음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론이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12월 중순 지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될 때에 아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죠. 그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세가 어디 있냐라고 아우성할 때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론인데요, 그의 사명과 부르심에 떠나버리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실수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모델이 아론 하나였으면은 그냥 에휴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 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어서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도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지 않고 안타깝게도 레위기에서 그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실수로, 그의 나태함으로, 그의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깜빡 실수했다고 그를 치셨을까? 그렇게 적용되진 않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늘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예배했던 것처럼 어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내일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일까? 어제는 사람도 많았고 먹을 것도 어마어마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쓰레기가 이만큼 나올 정도로 많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먹고 즐겼어요. 내일 예배는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일까? 오늘 예배보다 좀 덜 정성을 다해도 되나? 조금 힘을 빼고 해도 되나? 여러분, 예배엔 그런 건 없어요. 왜요? 힘 빼기 시작하면 나다카 아비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늘 섰는데 내일은 조금 적당히 서다가 아론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흔적이 새겨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는 우리의 전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멀리 계산하잖아요. 내일을 계산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매일 봉사하다가 다음 달에 지치겠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오늘도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앞에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아침마다 새롭게 리마인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 이 한 달,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나태함과 그냥 지루함과 또 살아야 하는 이런 권태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여기에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우리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게 하셔서 주님이 이제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제사장의 옷의 이 모습을 한번 봐보면 이런 대략 이제 이렇게 대충 제사장의 옷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옷은 그냥 띄워놔 주시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관과 띠와 흉패, 속옷, 에봇 그리고 옷, 이 겉옷 밖에 달린 이 술과 에봇, 띠와 판결, 흉패 같은 것이 자세하게 제사장의 옷이 하나하나 상상해서 이제 그린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죠. 가장 중요하게 먼저 나오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 많이 들어보셨죠? 에봇. 에봇이 뭐냐면 이런 약간 앞치마 같은 옷이에요. 앞치마 요거 컬러풀한 거 보이죠? 이거. 그렇죠? 이것입니다. 이건데 어깨가 이렇게 앞치마인데 약간 조끼 같은 스타일로 짙도록 되어져 있어요. 에봇이 이제 중요하고 에봇에 판결 흉패가 달려 있고 그 12진주가 달려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에봇이 가장 먼저 설명되어지고 중요하게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에봇을 짓는데요.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 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조금 치워주세요. 분위기 봐가지고 내가 그림 얘기한다 하면 탁 하고 이렇게 화이팅.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 어깨바지 돌을 달아서 이걸로 앞뒤로 이어라. 뭐 뒤에 대한 옷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등판까지 이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읽었냐면 출애굽기 26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나오죠. 이 실로 어떻게? 이 실 모양으로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나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휘장을 만들 때 휘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재질과 성막의 옷감과 제사장이 있는 에봇의 옷감 재질이 똑같은 거예요. 컬러가. 그러니까 성막 앞에 있으면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 되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막인 거예요. 성막 짓는 거 가지고 우리 옷 입어서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이시죠?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는요 금실이 추가돼요.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금실이 추가돼서 조금 더 화려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 이 옷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예배처소구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구나. 천이 똑같아요, 설명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림 다시 빨리 오케이. 밑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렇죠? 이 옷을 입고 여러분 밑에 옷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이거를 촐싹촐싹 할 수 있겠어요? 조심조심 제사장답게, 그렇죠? 조끼 딱 입고 에봇을 입고, 이 안에는 또 판결 흉패가 들어있다고요. 12보석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12지파, 교회 12제자 사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걸음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교회로, 그러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걸으면 구덩이나 뭐 우리 장애물이 있을 때 빠질까요? 그러지 않겠죠. 진흙탕에 들어갈 수 있을까? 최소한 우리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좌우 앞뒤 안 가리고 엉망진창으로 뛰어갈 때는 빠질 수 있어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걸어갈 때는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파놓은 올무나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방울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켜주죠. 사람들이 우리를 또 보게 되겠죠. 엄청 시끄러워요. 갈 때마다 어이구 제사장 왔네. 우리가요 구두 소리만 들어도 대충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지금은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예전에 우리 양재동 지하에 있을 때 계단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대략 누가 오는지 전 알아요. 대략. 이제 주로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고 이제 아이들이 누구구나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죠. 걸음걸이가요. 우리가 제사장은 의식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들의 나라와 사단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악한 사단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성막,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막에 가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200만, 3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빨리 절 찾아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한 2시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나는 외로워. 어떻게 외로워요? 200만 300만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외로워요? 어떻게 고독해요? 어떻게 쓸쓸해요? 우리가 성막이라면,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의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를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신약으로 오고 났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지성소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하게도 외치길 바라요. 지성소처럼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사단은 그 지점을 파고들죠. 그래서 우리가 입 뻥끗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짓을 하고 거룩해? 네가 그 짓을 하고 깨끗해? 정결해? 성도야? 교회 다녀? 우리는 더 당당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 넘어졌기 때문에 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금식해야 한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성막이다라는 거죠. 내가 입는 옷은 휘장의 재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막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쉼없이 떠들고 다녀야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먼저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우리의 삶이 거기를 따라가죠. 삶이 증명된다, 삶으로 증명된다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겁나서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엉망진창인 걸 알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 알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막이신 여러분, 더욱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면은 가운데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너무 많지만 주일날 다 할 수 없고, 가운데 이제 12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에 대해서 이제 판결 흉패라고 나오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3, 4, 12. 그렇죠?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거는 뭐 묵상하고 적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12지파다 라고.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 12가지를 여기다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지파 이름을 쓰래요. 하나님이 지파를 써서 이렇게 판결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길 가다가 이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럼 뭐가 눈에 딱 처음 보일까요? 방울 소리는 들리겠죠. 눈으로 보이는 건 가운데 있는 보석이잖아요. 보석들 좋아하시잖아요. 싫으세요? 싫으신 분은 빨리 이따가 헌금 바구니 넣으시길 바라고. 보석이 눈에 딱 띄고 빛나고 그 참 귀한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은 영원하고 유일한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겠죠. 주님의 자랑은 그의 12지파, 12사도였던 것입니다. 딱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으면 주머니에 넣어놔야죠. 그렇죠? 우리가 보석을 드러내고 자랑하죠. 보석을 사가지고 집에만 놓는 사람은 바보인 거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슴에 12지파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걸어가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죠. 심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곳에 12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이 12지파, 12사도, 지금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 자랑이잖아요. 이 보석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랑할 게 보석을 자랑하냐? 이 세상에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교회이다. 나의 자랑이 나의 제자들이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다라고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당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내 삶이 소중하고 귀해야죠. 아유, 하나님은 자랑하시나 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귀하다면 하나님 소유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사장은 입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옷이.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 레위 지파도 다 제사장이 됐던 건 아니잖아요. 찬양을 담당했던 지파들도 있고요. 성막을 끌고 갔던 매는 사람들, 족속들도 있어요. 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관한 옷을 여기서 이렇게 출애굽기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하시죠. 레위기에 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적용하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인 거죠. 지금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어제 있었던 그 이태원 사건도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욕망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언제 그걸 꾸미고 다니겠어요? 언제 자기를 더 치장하고 남들에게 튀는 모습으로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욕망의 분출의 장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확 풀어버리니까 인간의 욕망이 분출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내 욕구를 폭발시켰을 때, 아, 이게 정말 사람 잡는 일이구나, 사람 죽이는 일이구나, 이게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을 자랑하겠어요? 내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전부이시요 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그 20대 주님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를 다녀본 아이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은 열망과 그 욕망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욕망과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한번 비교해 보자. 어떨까요? 저는 안 되겠구나. 그들의 악한 열정에 우리가 이 선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가? 뽐내고 싶었는가? 어제 청년들과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왜 하냐고 하면서 20대 자매한테 그러면 너는 예수님 복장하고 나가라고 제가 막 그러긴 했는데 그 예수님 복장해야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일터로 나가면서, 가정으로 가면서, 하루를 살면서 주여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자랑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판결 흉패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제비뽑기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돌멩이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A인가 B인가를 물어볼 때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슉 해가지고 뿅 A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림이다 하면은 이제 우림으로 가고, 이런 의도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요, 우림과 둠밈이 쓰인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판결 흉패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궁금할 때마다 진짜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A인지 B인지 너무 궁금해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얘를 꺼내고 싶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이것은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담아 놓으시는 것은 판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때때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거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미 다 다윗 시대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이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물어봤을 때 야 제사장한테 가서 제비 뽑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제비 뽑기 하나님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와 도구로 우리를 지시하고 조종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쓰셨으면 우리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궁금할 때 가서 제비 뽑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 말씀하고 교제하면서 그 길로 가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 미래를 놓고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나의 근심이, 고민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성장 발판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거기에서 어려워하지 말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 친한 그 위에 어른 목사님을 한번 뵈고 왔는데 그분이 살이 많이 빠지시고 막 머리도 빠지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셨나 보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힘든 시간들을 조금 보내면서 한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해줬던 3가지 조언이 생각이 났다고.
목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3가지를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목사가 받지 말아야 할 스트레스는 성도 늘려서 큰 교회 만들 고민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노후 걱정하지 마라. 이 3가지 고민을 내려놨더니 지금은 살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다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거의 이 3가지 안에 들어가죠. 내가 하는 일을 잘 해보려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내 노후에 우리 아이의, 내 가정의 미래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고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도해야죠.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내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